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에 있던 높은 관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오랜 세월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 게다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그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성벽 재건의 일을 하고자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는데 마침내 성벽 재건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부분을 맡아서 일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은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참 단순합니다. 성벽 전체를 크게 7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7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누가 그 부분 재건에 참여했는지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기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이 시간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까지 첫 번째 구역입니다. 1절로 2절까지 양문과,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과 그 주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유독 1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만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별하고, 그런 단어 있죠. 성별하고. 두 번 있습니다. 중간에 성별하고, 또 1절 끝에도 성별하였고. 이 성별한다는 말, 다른 끝절까지 여기에만 있습니다. 성별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봉헌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봉헌했을까요? 1절에서 첫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입니다. 첫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장 첫 번째 거, 의미로 하면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지만 가령 아들이 셋이다. 그 아들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믿음도 좋고 효자고 그런 아들이 있다면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예.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꼭 귀하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안 똑똑하고 믿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여러모로 구비한 아들, 저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바로 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아들만이 아니라 무엇이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두 번째 구역인데요. 어문과 주변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부터 중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나요? 건축했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수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중수했다는 말은 다시 수리하고 보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수리하고 보수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니까 아예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시 수리하고 보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5절입니다. 마지막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지역 귀족들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귀족인데 그들의 주인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일까요?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족이라도 공사판에 가면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족이라도 공사판에 가면 공사 감독하는 사람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감독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감독자들 지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성벽 재건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자기 교만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실제 신분이나 지위가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바른 믿음, 바른 인격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12절은 옛문, 문 이름이 옛문입니다. 옛문과 그 주변 성벽 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먼저 7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원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가까스로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종을 자처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여기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갔다가 귀환하고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기브온 사람들,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사엘 그랬죠.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귀한 이 귀금속을 만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8절에 향품 장사 하나냐, 향품 파는 상인도 이 일에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협력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태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때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 받은 여러 모양 여러 부류의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각자의 몫을 담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고상한 척하고 자기들만 참여하지 않고 참여 안 해서 자기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들만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기 12절에도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딸들이 중수했다. 여자들도 이 험한 일에 힘을 보태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행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가 행주 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관, 군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던 사건이 행주 대첩입니다. 그때 여인들도 치마에 돌을 담아서 부지런히 날랐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하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인들도 힘을 합해서 전쟁을 도왔다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인들이 힘을 보탠 것,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보태는 것, 성벽 재건 공사에 여인들이 참여하고 여인들이 힘을 보탠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남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14절은
골짜기 문과 분문 그리고 주변 성벽 건축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13절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여기 13절에도 다른 구절에는 어디에도 없는 13절만의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만 있는 기록이 무엇일까요? 여기 중수하였고 그랬는데 그냥 중수하였고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중수한 길이가 정확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은 어디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1000규빗은 약 45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역을 중수했던 사람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길이상으로 더 길게 재건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수고한 거,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수고한 거, 좀 더 길게 성벽을 재건한 거, 이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25절은 샘문과 그 주변 성벽 건축한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15절로 25절 상당히 길지요. 정신을 차리시고 잘못하다가 다른 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막 꼬일 수가 있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을 차리고, 자 15절로 25절 발음도 참 어려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네, 여기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15절부터 다스린다는 말이 유독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그랬습니다. 16절에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여기서 느헤미야는 본서의 저자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 그리고 18절에도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19절에도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이렇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 다시 말해 고위층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들이 다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여기 20절에도 다른 구절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 여기 20절에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20절에만 있는 표현.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습니까? 힘써 중수하여. 다른 구절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 그냥 중수하여 그랬지 힘써 중수하여 이런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독 바룩이 한 일을 말씀하실 때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어요? 힘써 중수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다 똑같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힘써 감당하는 것,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힘써 감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구별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것이 힘써 중수하여 그랬는데 그 앞에 또 한 말이 있죠.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한 부분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 한 부분을,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 하나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를. 한 부분을이 무슨 뜻이에요? 또 하나를. 그래서 바룩은 이미 앞에서 중수한 구역이 있었지만 추가로 또 하나를 중수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양문을 건축할 때 제사장들이 건축했다고 했는데 바룩이 그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추가로 힘써 중수했다.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또 그랬죠.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역시 또 하나를 추가로 중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앞에 어디에 있나요?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까지 되면서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자세히 보면 21절에는 우리야라고 했고 4절에는 우리아라고 했다. 다른 사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음역을 해가지고 두 군데를 좀 다르게 음역했는데 같은 사람. 이렇게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중수하는 것, 하나님은 또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22절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을 중수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제일 앞에 1절에서 언급된 제사장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들이고 여기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원근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26절로 27절 수문과 그 주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의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느디님 사람들도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죠.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도 역시 역사가 뒤바뀌는 그 격변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성벽 재건에까지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5절에 나왔었습니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드고아 일반 백성들 5절에도 중수한 바 있는데 여기 27절에 한 부분을 중수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추가로 중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로 32절, 이제 28절로 32절 같이 읽으면 오늘 밤에 한 장을, 구약 한 장, 읽기 어려운 한 장을 이제 다 같이 읽게 되는 겁니다. 28절로 32절까지 마문과 그 주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무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30절을 보시면 셀레мя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이렇게 말씀했지요. 역시 하나를 또 추가로 중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냐는 어디 나오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언급되었던 향품 장사 하나냐, 그 하나냐가 여기에서 또 하나를 추가로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우는 어디에 나왔는가? 13절에 골짜기 문을 중수했던 한운이 또 하나를 추가로 중수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벽 재건의 큰 역사가 각 구역마다 여러 사람들이 분업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읍은 이방 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성벽을 세움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벽을 세움으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구별된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더욱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약시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이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더욱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협력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만약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어느 부분이든 벽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나에게 무슨 사명이 맡겨졌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충성과 헌신이 모아져서 온전한 성벽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고와 귀족들, 그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족들이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협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일에 협력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가? 오늘날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해보면 내가 좀 게을러서, 아니면 믿음이 좀 자라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일한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십니다. 몇백 미터 더 중수한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맡아서 일한 거, 추가로 일한 거,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냥 충성이 아니라 힘써 충성한 거,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한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이름들이 다 열거되었듯이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세에도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내세에서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나의 작은 힘이라도 기울이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기울이고 좀 더 힘을 보태고, 그래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각기 구역을 나누었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고 각각 맡겨진 부분들을 건축했고 중수했지만 결국 그 모든 벽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한 가지 목적,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 몸을 더욱 든든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속한 그룹이 잘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고 부러움을 사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나름 충성하고 잘해서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지 않고, 한 공동체, 주님의 한 몸을 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하고 내가 속한 내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만 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충성과 헌신이, 모든 지체들의 충성과 헌신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한 몸을 든든히 이루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이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시고 좀 더 힘을 보태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고 그래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고 각각의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마침내 예루살렘 한 성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오직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바른 중심으로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봉사하고 추가로 일하고 그 모든 것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성경책에 기록해 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한 몸만을 온전히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 다 하나님께 바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